바보진 않지.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숨은 그림 찾기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훑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2월달부터 어린이부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새벽에 만나요. 새벽에 저를 만나는 것보다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7시 반에 이게 모여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저와 함께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같이 본문을 보면서 큐티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꽤나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한 명. 근데 한 달 동안 한 명이 꾸준히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월 달 한 달은 그냥 우리가 이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 되어가고 또 모이는 게 또 비대면 상황이 계속 늘어나니까 집에서 좀 경건 생활을 해보자는 취지로 잠시 한 달 정도만 해보려고 하다가 이거 그냥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3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선포를 하고 어린이의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3월부터 진짜 정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큐티 책을 3월 걸 딱 펴봤는데 말씀이 기억나시겠지만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레위기 말씀으로 이제 큐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됐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 명밖에 잘 참여하지 않는 이 한 명도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요. 오늘도 그 친구는 여전히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계속 참여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고 또 함께 좀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3장부터 사실은 시작되고 있어요. 13장부터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나병, 흔히 한센시병,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나타난 이 단어를 좀 번역을 한국에서 좀 나병이라고 비슷한 병이 나병밖에 없어서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병인데 간단히 낫지 않고 전염성이 좀 세고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병을 지금도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비슷한 게 나병이다 보니까 나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번역본들은 그래서 나병이라고 번역하면 너무 이제 안 맞으니까. 왜냐면 오늘도 이게 본문을 보셨겠지만 그 나병이 옷에도 막 생기고 집에도 막 생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상 지금에 있는 나병은 옷이나 아니면 집에 생기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병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잘 낫지 않는 피부병, 전염성이 좀 강한 피부병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은데요. 이런 1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군하는 과정 가운데 생길지도 모르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13장부터 이게 천천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레위기 말씀인데 독특하게도 그날따라 계속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의아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나병하면은 다들 통상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격리를 해야 되고 좀 진에서 떨어져서 따로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병들은 제사장이 진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텐데 독특하게 좀 희한한 게 보이는 것들이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냥 나병하면 나병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병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이 참으로 독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13장 12절 13절 한번 펴보면 좋겠는데요. 1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졌다는 거죠. 온몸에 퍼졌으면 그가 진찰, 이게 제사장이 진찰하라는 거예요.
진찰을 하고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잘 보세요. 그 환자를 뭐라고요? 정하다 할지 부정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나병이 오히려 온몸에 퍼졌는데 이것을 우리 생각에는 온몸에 퍼지면 더 부정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 그것을 오히려 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표현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표현도 좀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병이 낫기 시작하니 생살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살들이 막 솟아나는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나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정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14절하고 15절 한번 보실까요?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생살이 보이면 오히려 반대로 부정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너무나 독특하게도 우리와 생각과는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저만 즐겁나요?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게 지금 정함과 부정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나병에 대한 정결구래,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정결구래를 이렇게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왜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두고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함의 기준이 무엇이고 부정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결한 삶을 위해서 먼저는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경계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경계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13장 전체와 또 13장 후반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몸에 있는 악성 피부병과 옷에 있는 피부병 그리고 집에 있는 피부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련의 과정, 이게 악성 피부병을 진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제사장이 가서 7일 동안 그 환부를 살펴보고 또다시 7일 뒤에 또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기준대로 정하다 부정하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독특하게도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본질의 변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피부 탱탱해야 되죠. 그죠? 아닌가요? 물론 뭐 나이가 들면 조금씩 그 탱탱함에 할 수 있지만 우리 피부는 진짜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의 모든 충격들을 다 흡수하게끔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조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외부의 병균이 바로 직접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일 먼저의 기준이 뭐냐면 우묵함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피부가 우묵해질 때를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예전에 상처가 났을 때 안에 고름이 차기 시작하면 우묵하기 시작해요. 그죠? 탱탱함이 사라지고 점점점 우묵해지고 막 누르면 쑥 들어갔다 안 올라와요. 탱탱하지 않아요. 이 지금 우묵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병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안에 고름이 차기 시작하고 살이 썩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본질의 변화. 피부가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들, 영적인 나병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우리의 피부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변화되게 됩니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눌렀는데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우묵하게지고 고름이 차기 시작하면 이 고름에는 마취약도 안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죠? 마취약도 안 들어요. 여기 뭐 통증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냥 이 자기의 그 피부의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헐거워져서 외부에서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못 막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2차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조금 변질되었을 때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충격들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아픈 환부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마취약을 안 드는 것처럼 그냥 평소부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고통입니다라고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이 썩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 손 잘렸는지 부러졌는지 찢어졌는지 평가를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진짜 큰 고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이러한 상태에 대한 점검이에요. 우리는 때로 영적인 이 상태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우묵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외부의 그 힘듦을 튕겨내지 못할 때 어느 순간 보면은 점점점 그 환부가 더 고름이 차고 더 썩고 더 썩어와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해결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는 어느 지점에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픈지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썩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질 때가 보여요. 아픔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창 가운데에서 그 아픔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지고 내 고통과 저 사람의 고통이 합의되지 않거나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합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공감하지 못할 때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정말로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세상을 향한 아픔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들이 느끼는 아픔도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아파하고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고통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눈물들이 점점점 메말라갈 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계하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합동총회에서 회개 운동에 대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환경, 날이 갈수록 점점 변질되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합동총회, 저희가 이제 합동측이잖아요, 그죠? 저희 교단에서 교단 차원에서 회개 운동의 기도회가 열렸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남들은 깜짝 놀랐어요. 가지 않아야 될 교회를 가신 것 같은 느낌. 평소에 입어야 되지 않을 옷을 입었던 것 같은 느낌. 사람들은 되게 의아했어요. 그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설교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납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 회개를 위해서 막 선포를 하시는데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화면에서 이 사람들을 한 명씩 클로즈업 하는데 눈물을 흘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선포하시는데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껍데기를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단 한 명도 우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고 진짜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지금 나쁘고 악하고 타락되어 있는지 그 수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로 썩어있는 상태가 한국교회. 그리고 그게 바로 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많이 눈물이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상태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요, 하나님이 꿈꾸신 이 정결한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경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경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 주제는요. 숨은 그림 찾기. 뭔가 보면 좀 환경적인 느낌이 나죠. 그죠? 최근에 얼마 전에 지구의 날이라는 행사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점점점 막 이렇게 탄소가 우리 환경 가운데 지구 가운데 탄소 이 농축이 막 되고 돼가지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니까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저탄소 녹색 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의 날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파생돼서 많은 환경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슬로건을 제가 한번 따온 건데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요 환경에 지배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저희도 나빠지죠. 환경이 나쁜데 저희만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혹시 내겹 피부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겹 피부? 화장 뭐 이렇게 덧대어 내겹 말고요. 내겹 피부, 내겹 피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피부 첫 번째 피부 우리 사람의 피부. 두 번째 피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세 번째 피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네 번째 피부는 그 집을 덮고 있는 이 온 우주적 환경, 지구적 환경을 이 내겹 피부라고 해요. 각 피부마다 청결해져야 결국에 한겹 피부는 우리의 피부도 청결해진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너무나 재밌게도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부만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성 피부병, 우리가 얼마나 골문지도 모른 채로 골마가게 하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의 피부만 청결하게 할 필요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옷에 붙어있는 그 악성 피부병도 또 주거지인 집에 붙어있는 악성 피부병조차도 우리가 청결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샤워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깨끗한 환경,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 이준이가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집 어제도 저희 집 아내가 막 환기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집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자기 집만 환경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지구적인 환경도 좋아져야 우리가 진짜 청결한 상태,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집이 있잖아요. 너무 독특한 성격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34절부터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함께 14장 한번 펴보실까요? 14장 3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재밌게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 집이 지금 어디 있는 집이라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살 집,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게 될 그 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집을 청결하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은혜 때에 받게 될 그 은혜, 너희가 진짜 복으로 받게 될 그 상급, 그 가운데 하나하나 변질되는 것까지 그 환경까지 너희들이 조심할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앞에 있어요.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약 2년 동안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38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광야 생활이 얼마나 길지 모를 거예요. 원래는 뭐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도착할 거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에 발생되는 조그만한 그 피부병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얼마나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나를 변질시키게 하는 하나의 환경이 될 때를 보게 됩니다. 조금씩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은혜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변질되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가감없이 그 부분을 긁어서 도려내거나 벽에 있는 벽돌을 떼어서 버려내는 것처럼 그 은혜의 일부분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처럼 그 은혜조차도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은혜를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더 쟁취하고 싶고 더 끝까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질되는지도 모른 채로 같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했었으니까요. 개인회생 중에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돈이 100만 원이 딱 생긴 거예요, 저한테. 이 100만 원은 제 인생에서 그때 당시 재산으로 제 인생의 절반의 100만 원 절반의, 지금도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절반의 금액이었어. 100만 원이 제 인생에서. 그런데 공돈이 생긴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원래 내가 모아가야 되는 속도보다 갑자기 큰 돈이 하나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막 생각을 하다가 이걸 계속 어디다 쓰고 싶다는 막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막 머리를 깎는데 뒤에서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 고객님 머리가 좀 많이 비어지기 시작하네요,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희 여기 샵에서 두피 마사지 코스 있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시라고. 얼마예요? 하니까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됐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제 먼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저도 모르게 그럼 80만 원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막 그리고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내 머리가 뭐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번 만나요. 성도님 목사님 머리가 더 빠졌네요, 막 이러고 그런 소리 들을지언정 내가 내 의지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큰 돈을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돈을 써도 되나? 이거 마음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좀 전에 예약했던 사람인데 그걸 좀 취소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돈을 제가 어디다가 넣냐면 그때 당시 선교 준비를 하던 그 선교지에 헌금으로 냈어요. 교회를 하나 짓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짓는데 일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교회를 보는데 정말로 큰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그때 당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게 비록 정말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주어진 거고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거지만 이것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사용할 때 정말로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게 조금 더 채워지는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 우리의 본질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율이 문답에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그저 내 즐거움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면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반쪽짜리 목적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은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즐거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먼저 경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함께 하나님과 영화롭게 되고 함께 즐거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아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모든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이 공격을 막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나은 정결의 상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의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진짜 독특한 점 하나를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너무나 재밌게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그 환부를 진찰하게 하고 조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런 나병이 우리 안에 영적인 나병이 발생되는 것을 계속 진찰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이고 의무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병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너에게 나병이 있어. 너에게 나병이 지금 발생됐어.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만 주시고 그리고 그 자체에서 조금 더 퍼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 그 나병을 해결할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아요. 한번 돌아가셔서 13장부터 14장 끝에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또 나병이라고 진단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이 나병을 어떻게 해결해서 더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나병 상태, 영적인 그렇게 아픔 상태가 오고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정말 힘든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힘은 나에게는 없구나.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은 건 오히려 그런 상태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너 부정해! 내 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함으로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철저하게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영적인 침체 상황이 와요. 정말로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 눈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때문에 내 모습이 변질된지도 모른 채로 변질되어 갈 때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결의 상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우리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우리 가정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우리 공동체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판단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또 날마다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